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곳, 지금 현재 머무는 곳, 직장, 그 모든 곳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야 할 땅이고 여러분의 로마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번째 시간입니다. 수령에게 주신 말씀이란 제목인데요. 수령이란 뜻이 뭡니까? 아, 우리 이상한 데서 수령이란 단어 쓰는구나.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들어보셨죠? 최고 우두머리, 우두머리예요. 지도자란 뜻인데요. 이 우두머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모세가 쓴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하지요. 그래서 참 구원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기 전에 그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아예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상태에서 사세요. 거기에서 떠나라, 버려라 해도 그걸 못해요. 죽음과도 같거든요. 복음의 자리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자라는 후대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칫 율법에 매여서 본인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지향길에 섭니다. 죄의 권능이요, 율법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뭐와 똑같습니까? 종교와 같습니다. 교회 참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성실하시고 근면하시고 누구보다 정말 모든 부분에 정확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빨리 뭐 해야 되죠? 이 율법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교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십계명이 함무라비 법전과 거의 똑같다고, 그래서 애굽의 법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을 빼면 종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 또 탈무드나 또 기타 종교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 성경이 나왔다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셔야 돼요. 신명기가 뭐라 그랬죠? 듀트로나미, 그래서 반복해서 이 명령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가면서 전도를 해봤겠습니까? 못했습니다. 이들은 문제만 오면 어디로 가죠? 그들의 생각 자체가 어디로 바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가요. 생각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요. 전도자의 충분한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만 터지면 예전의 생각과 체질로 돌아갑니다.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동안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보아야 돼요. 내가 자칫 저 속에 있는 걸 보이면 은혜예요. 보였다면 발견된 것이 은혜지요. 거기에서 빨리 뭐 해야 되죠? 벗어나야 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교회사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했다가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세계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은 많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왜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볼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 66권의 내용,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경 전체 66권의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함이라 그랬습니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완벽한 이 땅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예요. 근본적으로 동등된 위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자 만들자 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동체시나 그는 뭐예요? 그것을 저버리고 아주 낮고 낮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우리 원래 인간들이 그 그리스도를 잃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했죠? 에덴의 그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영원한 규례가 되고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질서가 유지가 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원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됩니까?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근본의 문제였구나. 이 근본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에게는 죄와 저주 재앙이요 지옥 배경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에겐 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거죠. 인간은요. 의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됐죠? 죄인이 됐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고요.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든 것은 정말 재앙이라는 게 살아갈수록 확연히 봅니다. 우리 후대들은 편리한 시대 속에서 문화를 누리니까 그게 누리는 걸로 보입니까? 참 누리는 것 같은데 그 반대적으로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사니까 이거 자체가 재앙이구나라는 걸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리의 삶을 사는 인간들은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자고 너희 아비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귀 자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두렵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벌거벗고 있을 때도 그냥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았는데 누가 가르쳤어요? 처음부터 벌거벗었는데 적신으로 왔는데 근데 그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때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죄가 들어가니까 그 눈이 열리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인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문제 속에서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경배받으려고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는 시대가 왔으니 이것이 역리라고요. 순리가 아니라고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은 뭐예요? 공황증으로 오죠. 폐쇄증으로 오죠. 피해 망상에, 또 노이로제, 신경증에 시달리고, 그 자체에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들어있은가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마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걸 갖다 줘도 평안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이 뭐랍니까? 이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불안밖에 없지요. 불평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 눈물과 한숨뿐인 세상, 건강하게 살려 하고 열심히 벌었는데 노환이 오고 노화가 되고 또 치매가 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설계는 자기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옥과 심판의 배경 속에 사는 것이고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갇혀 있고요.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함정을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된 것이 철학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철학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뭐다? 사람에게서 나온 전통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오는 초등 학문이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에 진리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막 자랑하려 하죠.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이거 안에 답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가 많이 발달됐어요. 두려우니까 자기들이 만듭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두려워서 만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종교는 자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나 중심으로 사느냐. 사탄이 속여요. 너가 중요해. 너 중심으로 살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계속적으로 너가 최고야, 최고야. 이거를 지금 온 인류 앞에 사탄이 시스템을 깔아놓고 공중권세 잡았죠. 세상 신노릇하죠. 임금 노릇하죠. 이거 다 깔아놓으니까 사람들은 그 앞에 모든 것을 막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그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완전히 뭐예요? 복종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바벨탑 앞에 웅성거리고 그 앞에서 허우적대는 인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해를 못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에게 오셨어.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무나 그럴싸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영 방송에서 우리의 세금을 받아서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종교 얘기를 얼마나 멋지게 포장을 하고 나레이션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뿅 갑니다. 생명이 없는 그곳에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니까 사람의 말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되게 거룩하게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 말이 싫어서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막 부정하거든요. 이러한 자 앞에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이라고 됩니까? 사람들은 참 착한 행실을 해. 교회예요. 같은 교회인데 복음보다는 선행을 우선으로 해서 밥을 주고 국수를 주고 그걸 참 즐거워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종교인들, 불신자들도 많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없다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보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몰아간대요. 우리의 행위가 선행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선행 없습니다. 선행 필요하지요. 연약한 자에게 구제를 하는데 우리가 구제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 더 그 사람을 멸망길에 가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란 부분을 조심스럽게 이웃도 도와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참 선이란 무엇입니까? 흑암에 빠진 자, 어둠에 있는 자 건져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최고의 선입니다. 전도가 최고의 선행입니다. 이 문제로 답이 없는 이 시대 앞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다른 걸로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리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세력이 넘어간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마다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라 그러셨습니까? 우리보다요 먼저 나신 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먼저 나신 자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왜 오셨을까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제로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그러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약에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생, 그 축복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에게 땅땅 인치하셨어요. 어떻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 진리가 없으므로 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 하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게 해서 영적인 존재인데 정말 우리가 영이 죽지 않았습니까? 육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되셨어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죽음으로 완전히 이기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왕.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사는
이 시대의 영적 수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밋이고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분을 반드시 주인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안내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말하면 되죠.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영접 초청을 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 하신 약속 이루시고,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흑암은 정확히 압니다. 사람의 말과 입술과 행동, 표정 가지고 속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영이 정확히 들어요. 그 영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배경에 있는 흑암 앞에 선포하실 때에 흑암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소생케 하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본향으로 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절대 망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이 복음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어딜 갑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 주셨어요. 구원 받았다. 사람들에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가?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증거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럼 생명 있는 자, 영생의 축복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가셔야죠. 기도하면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 네가 시행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 시험 받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결국엔 승리자로 세우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그 길이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도 그랬고요. 그 고난이 오히려보다 축복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끌어가는 길이었던 걸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땐 율법 앞에 놓이지 마시고요. 막바로 십자가 앞에 와서 죄를 사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하신다 하셨어요. 결국엔 우리는 승리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은 이 말씀 따라 살아라. 그게 성령의 인도야. 야, 말씀 따라가. 가는 곳마다 광야길에 갈 때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간 것처럼 네피림을 물리치고 거기서 영생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뭐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재밌게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나에게 가득가득 주시지, 이 제자의 축복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땅끝까지 천하 모든 만민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거 가는 게 가나안이에요. 광야길이에요. 오늘 그 가나안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 아닙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지요.
사람들에겐 나그네지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길입니다. 남은 자는 순례자의 길이에요. 복음 증거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저 이면적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하네. 그 막 생명역사를 막 일으켜요. 알고 보니까 흑암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정복자더라고. 이 지역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 기도의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누굴 보냅니까? 시대의 사람 바울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지역에 그 사람이셔야 돼요. 파수꾼. 저 지역엔 너무 흑암이 가득해. 이제는 막 사각지대를 넘어서서 재앙지대가 됐네.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정탐꾼으로 가셔서 그 시대에 뭐예요? 그 지역 살리셔야 돼. 그 사람들. 그럼 하나님 그곳에 뭐예요? 예비된 사람, 장소, 모든 것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먼저 복음 받았으면 가라. 대로를 수축해. 돌 좀 제거하고 대로를 확장하면서 길을 들어라. 네 길을 보고 후대들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이것이 뭐예요? 전도자의 광야를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고요. 출애굽하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홍해와 반석과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가나안은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의 땅이니 정복해야 돼.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대적자는 뭐라 다 죽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무서우신 분인가? 아니요. 죄악의 씨앗을 완전히 근본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가면서 죄악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성전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언약궤가 앞서간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오늘 믿음 회복해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지막 한 달 남은 모세가 그 누구예요? 후대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과 종교 구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알고 역사를 알고 열매를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러지 않으면 너희들 절대 가나안 가서 완전 넘어진다. 땅만 차지하면 뭐하냐? 너희들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빼앗긴다. 지금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나의 역사를 보셔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 이들이 왜 가는 거지? 400년 전에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뭇별만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000명이라 그랬잖아요. 1000이라는 건 뭐예요? 엄청난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1000배나 많게 하신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뭇별, 하늘의 별 여러분이 셀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정말 모든 정말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그래서 증거를 회복하도록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령들에게 하는 거예요. 수령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수령들은 지금 각 족장들의 지파에 뭐예요? 우두머리죠. 전쟁할 때는 뭡니까? 군대 지휘관이에요. 근데 평상시엔 뭡니까? 이들의 모든 공동체의 삶을 뭐예요? 치리하는 판결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래서 이 전체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것을 알아야 돼. 예배에 관해서는 어디에서? 레위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하도록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 준비를 하셨고요. 우리 교회로 하면 누굽니까? 목회자 또 중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걸 뭐예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교회 일원으로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교회와 함께 복음운동,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 전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운동이 아니라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래서 교회가 크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의 제자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많은 사람을요 다스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붙이셨어요? 이드로를 붙이셨잖아요. 아니 이 수많은 사람을 세상에 막 다 하나하나에게 판결을 해야 되니 모세가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뭐 해요? 야 사람을 세워. 조직을 세워야 돼. 1000부장을 세워. 그 밑에 100부장 세워. 50부장 세워. 10부장 세워.
그리고 또 이제 작은 공동체에서 뭐해라? 조장 세워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며 우리의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사단에게 잡혀있고 흑암에 잡혀있는, 그래서 막 절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낚여있고, 그래서 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는, 그러니 뭐예요? 육체로 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라고 지금 수령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 아니면 사람의 말, 위로하는 말로 절대 안 돼요. 밤새 얘기해서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허무해요. 밤새도록 그렇게 울고 나서 하면 아침에 떴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고민했다? 그건 기도거든요.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참 위로는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그 현주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지금 뭐 해야 되죠? 사람들의 괴로움과 무거움과 다툼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요. 해결해 줘야 돼. 근데 지도자가 막 자기 혼자서 막 이끌어간다, 독재를 한다, 안 되죠.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트러블이 많은 곳에 피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뭐해라? 수령들을 세울 때 기준이 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뽑아라 그럽니다. 지식은 뭐예요? 알고 있어.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 근데 지식을 갖고 자기를 뽐내려면 번번이 넘어지고 창피한 일을 당하죠.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어야만 이들이 하늘에 속한 그 지혜로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지난주에 계속 묵상이 되는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겐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속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얼마나 화려해 보고 힘 있는 자가 내 눈앞에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다 그러셨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 선비가 어디 있어?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혜가 변론가, 정말 여러분 대단하게 선비로 학자로 있는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어두워요. 미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전도가 미련해 보여요? 전수기 목사가 현장에 갈 때마다 겸손하게 복음 전합니다. 그리스도 말하러 갑니다.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들은 육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 왜 맨날 오지? 근데 저는 그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거든요. 전도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정말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뭐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들이 한번 복음 전하고 그러면은 듣고 제자 되고 교회에 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 불신자를 만나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 아닙니까? 넘어지면서 흔들리면서 시달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다져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뭐다? 미련해 보여요. 괜찮아요. 여러분 누가 막 바보 같다 하고 여러분을 뭔가 이렇게 하대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불끈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빨리 기억하셔야 돼. 아, 나로 살면 내가 죽지. 그래, 내가 바보면 어떠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것을, 내가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린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고, 정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을 수령의 자격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공정이 판결할 자거든요. 공정하게 하려면 공정과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재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수령들이, 두령들이 하는 것 같지만 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정치가들, 세상의 리더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웠다 해서 그들이 리더입니까? 많이 가졌다 해서 리더입니까? 교회 안에 왕이 대통령이었으면 그가 리더입니까? 누가? 하나님만이 재판자고 하나님만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라. 외모로 하면 뭐예요? 막 지혜자, 사람들이 막 큰 차를 타고 오면 그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 쬐끄만 차 타고 오면은 무시해 사람들이.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죠. 외모로 평가를 해. 힘 앞에 이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될 사람이 제대로 공정하게 판결도 안 해. 그게 뭐예요? 외모로 사람 보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예요? 막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앞에 외모로 귀천 차별 없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결단할 때 얼마나 정말 그 똑똑한 지성인들이 결정적일 때 뭐해요? 너무 비겁해지는 모습들 보잖아요. 이 앞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 송사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울 때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단단히 세우시고 무장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중직자 뽑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뭐예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런 자들을 세우라고 지금 오늘 말씀과 또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 그것의 수령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준비되고 무장된 사람들이 가나안을 가면 가나안의 족속들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요 보면은 16절에 보면 역시 이방인을 대우하잖아요. 타국인에게도 공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타국인에게도 공평하게 하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정말 자기들의 뭐예요?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도 동등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가는 것은 그 현장을 살리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온 천하를 다니라 했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영혼 사랑하라 했잖아요. 영혼 사랑이라는 건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 죄악에서 운명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빼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이라 하셨어요.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무장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무장하고 이것을 24시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24시간 누릴 때 25의 응답이 온다. 언약 잡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사인도 안 하는데 행동해서 그거 망가뜨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사인이 왔을 때 가면 뭐예요? 그냥 살립니다. 그 사람들 죽이지 않고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25의 응답이고 영원의 작품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인정받는 자의 삶에 들어가서 우리는 지도자로서 영적인 수령으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일꾼이라 하셨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이렇게 여러분이 그 앞에서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한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아침, 점심, 밤을 어떻게 지내느냐.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뇌가 살아야 되고 생각,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 영혼 따로 마음 생각 따로일 때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갈급한데요. 마음 생각은 막 안 그러게 엉뚱하게 나올 경우 많습니다. 영혼육이 딱 복음 안에서 완네스가 되어지는 그게 힘 있는 시간. 권능을 힘입는 시간,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살리셔야 돼.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가 그게 딱입니다. 아침에. 그걸 누리셔서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세계 12교구 또 지역의 70교구를 살리고 1000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실천합시다. 실천 안 하실 거예요? 실천하십시다. 하실 거죠?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낮 시간은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의 여정을 가잖아요. 그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Nobody nothing이어도 된다고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 망대가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7포인트의 사람들 만나면 뭐예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고 여러분 거기서 그 일을 찾아내는 전도와의 특공대, 기도의 릴레이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릴레이라는 건 뭐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 바톤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과 교회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반드시 그 응답이 옵니다. 낮 시간에 그것을 누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고요. 밤 시간에 무엇입니까? 세계 우주를 정복했고 세계를 정복했던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 밤이다. 밤에 뭐하냐? 근본적인 치유, 하나님 떠난 인생, 그리스도 외엔 없네? 이 답을 얻는 시간, 그 사명을 다시 깨닫고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뭐한다? 300%의 힘을 얻어라.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충만의 300% 아니면 안 된다.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고 있는가? 말씀의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강단의 말씀이 들리는가? 본부의 말씀은, 기도 수첩의 말씀은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그 인도 속에서 그 말씀 따라갔을 뿐인데 네피림이 무너지고 그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열매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300%는 천년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안 되십니까? 다시 도전하시라 그러셨어요. 됐었던 것 같은데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아니요. 우린 뭐죠? 또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날마다 거듭나고 그 성령의 힘을 얻으셔야 돼. 어제 밥 많이 먹었다고 오늘 안 먹으면 되나요? 매일매일 보좌로부터 생기를 얻으셔야 돼. 에덴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제자를 붙여주세요. 이 복음 던질 사람 붙여주세요. 나도 정말 현장에서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이 두령들에게 그 지파를 살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정말 그 지경에서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내 능력이 아닌 걸 철저히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보좌의 능력 속에서 이 일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 300%에 도전하셔서 이 응답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수령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향기를 드러내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 붙이셔요. 붙이십니다. 준비되었을 때 붙이십니다. 어설프게 되어 있으면 안 붙여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편사정 가지고 속지 마시고 24시간 이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붙잡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모든 일에 매일 매시 매사건 뭐만 고백하면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천국의 열쇠야. 나는 그리스도로 살리라.
그리스도 단 한 번이라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리라.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한 주가 또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을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재정비하는 것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식 있는 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을 뽐냅니다. 자기를 뽐냅니다. 육신을 뽐냅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린 전도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나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나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옛 애굽의 체질은 완전히 벗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체질로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남기는 그러한 체질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복자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상급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지혜가 있어서 복음과 율법과 종교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지키는 응답의 길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들 영적 군사로 준비되어서 300% 준비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